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 하나 주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하나 주께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네,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중요한 얘기죠.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0년 갔다 애굽의 노예들을 어떻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인도를 해서 가는데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비스가산에 비스가산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와 들어간 자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뒤를 이을 청년 여호수아에게는 암담한 낯선 땅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차이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모세가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120년 인생을 살면서 40년은 왕자의 신분, 40년은 목동의 신분, 40년은 출애굽의 신분. 한 번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근데 왜 하나님이 나의 종 모세라고 했을까요? 만약 모세가 죄인이었다면 모세가 만약에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산에서 죽게 했다면 나의 종으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기 2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단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합니다. 그러면 가난을 정복하자의 자세인데 첫 번째 가난을 정복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는 싸움터를 향하는 용사가 먼저 가질 태도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여러분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 강해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 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성을 지릅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덕역 앞으로 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전진합니다. 왜? 힘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한 용사는요 어떻습니까? 항상 성전 충만해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자신감 없으면 누가 자신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오늘 율법을 잘 가르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직접 지키실 때 능력이 나타났고 승리하셨어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할까? 지금 여러분 지금 출애굽에서 세상에 있는 시대. 지금 세상이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우리는 다음 세상 어떤 면에서는 다음 세상에 하기 좀 표현이 그런데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가는 길이 되지. 천국이 고난의 길인지 고통의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모르고 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천국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천국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각종 여러분 설지서를 읽으면서 천국의 모형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데 영적 전쟁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여러분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승리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적 전쟁은 훈련이요 영적 전쟁은 기도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적 전쟁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끝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육신을 새로워지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리가 아프면 자꾸 여러분 연습을 해가지고 내 다리가 편하도록 걸어보고 노력해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움직여서 자꾸 여러분 따듬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육적 전쟁은 내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 육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몸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면 영적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을 하면 가난에 가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진해야 되는 거죠. 후퇴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가끔 전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런데 돌격 앞으로 했다가 후퇴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이냐? 지금 전세를 다시 따다고 다시 독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후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적 전쟁은 후퇴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오직 전진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육적 전쟁은 후퇴도 있고 여러분 작전 교란 교술이 있지만 영적 전쟁은 오직 주님에 동하기 때문에 전진만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오직 전진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시는데 전쟁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고난 없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전쟁하려면 뛰면 숨이 가쁘고 그 다음에 각종 여러분 위험한 것을 다 겪습니다. 전쟁에.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난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는 전진만 있을 뿐인데요. 십자가 뭐냐?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전쟁에 가면 병사들이 각자의 우리 자기 병과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치사병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소총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박격포를 쏘는 탱크도 있고 각종 자기 보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은요 각자의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명. 그렇죠.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 분,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 분, 어떤 찬양을 부르는 분, 어떤 분은 가르치는 분, 어떤 분은 섬기는 분, 어떤 봉사하는 분, 어떤 분은 선교하는 분, 어떤 복지하는 분, 각자의 직분에 갖고 전쟁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죠. 군에도 여러분 의무병이 있고 군의관이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전체 다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군병으로 내 맡은 위치에서 내 맡은 본분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전쟁에 승리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면이냐 지도자로서 지금 모세를 들여서 그들을 지금 인도에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네 지파의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는 절대 전진만 후퇴가 없다. 법궤를 따라 가난에 이르렀듯이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이릅니다. 아멘입니까? 법궤를 여러분 앞세우고 갔다. 근데 법궤가 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법궤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법궤에 지금 동행한다는 믿을 때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법궤는 그냥 어떻습니까? 두 돌판 십계명은 거기에 두 돌판만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갔으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법궤의 생명은 믿음에 있고 하나님과 그 동행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걷는 후에 12돌을 취하여 기념장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자선드림을 기념케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먼저 할 일이 여러분 12돌 쌓아서 주님 앞에 제단 쌓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오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 영적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제단을 쌓는 것이라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배를 게을리하면 영적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후계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11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요. 이때 모세는 모압에서 모압지에서 여호산 맞은편 비스가산에서요 있었습니다. 멀리는 애굽이요, 눈앞에는 강나요,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왜 가나안에 주님은 들어가지 못했을까?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 모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소명은 가나안의 전까지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모세는 여러분 육적으로 거기 60만을 인도하는 소명. 그게 모세의 소명이에요. 모세의 소명. 그러나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들어보면 어떤 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전부 전하려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사모하고 남처럼 기도를 잘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배우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배워서 하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소명은 받아서 쓰는 거죠. 배워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소명, 주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은 사용하는 것은요, 배우는 게 아니고 주님께 주신 것을. 그래서 어떤 분은 접목이라고 하는데요, 접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절대 은사의 접목을 여러분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은사의 접목은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주님은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삼으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삼으면 말씀을 주게 되고 찬양을 찬양을 삼아야 하는데 사모할 때 주님 주신 거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은 여러분 주님의 소명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애굽이 보이고요. 우리는 광야가 보이고 지금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살아있지만 거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에 태어난 자들 40년 태어난 거예요.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40년간 태어난 자손들이 이제 어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1세대는 왜 다 죽었느냐? 중요한 얘기죠. 1세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들. 어쩌면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비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들을 왜 사흘길을 해서 가나안 땅 밟아보게 하고 주님이 그들을 죽음을 맞이하지 왜 광야에 죽게 했느냐고 원망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 시큰하고 주님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높은 꿈을 가지고 건너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지금 사흘기만 하면 가야 되는데 왜 38년 광야의 길을 돌으면서 그곳에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차라리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종살이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었다. 그게 여러분 과연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향해 갔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축복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만 1세대는 가나안 땅 밟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밟았습니까? 아닙니다. 2세대 밟지 못했지만 2세대들은 밟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왜? 애굽에서 그렇게 여러분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아시면서 어찌하여 매정하게 광야에서 죽입니까? 차라리 애굽 가나안 땅에 한 번에 밟아보고 가나안 땅에 죽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나머지 2세대들은 못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사람들을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었느냐? 중요합니다. 그들 몸에 들어있는 것은 우상숭배요, 음란이요, 태폐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들 몸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왜 놓쳤냐고요? 열정탐권을 보냈을 때 열정탐권 편에 됐었던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내 거품을 빼지 못하고 내 못난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내 고정관념에 향을 못하고 세상 따라 살아간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영혼도 가나안 땅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외초를 먹이고 입히고 다 했지만 가나안 땅에 밟지 못했다. 그럼 그들은 왜 밟지 못했느냐? 하나님 무심한 분이다. 왜? 사흘기만 하면 가나안을 가시는데 광야를 돌려서 광야에서 죽이느냐? 그렇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끌어내지 말든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가나안에 못 간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여러분 사흘기만 가나안에 가는데 왜 광야를 돌려서 광야에 고생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2세대들만 가나안 들어가게 하느냐? 하나님 매장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편하다. 투덜투덜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지 못하고 그까지만 읽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강에 죽었다고 얘기만 합니다. 이게 설교냐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친 그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일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